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4절 5절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 중 대부분은 헬라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2세대들 다 다른 지역, 이방 지역의 헬라 지역의 사람들이니까 그쪽으로 이주해서 태어난 유대인도 있고 또 그 현지인도 있겠죠. 근데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회당에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지만 그때만 해도 헬라의 그 헬라 지역, 헬라라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철학이나 이런 것들, 사상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그래도 막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누가 그런 이제 오늘도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두란노 서원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공간들이 마련돼서 거기서 철학자나 뭐 지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들으러 일부러 와요. 그러니까 배우고 싶고 듣고 싶어서 그런 거에 되게 심취해 있고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이제 유대교는 사실 유대인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그 헬라 지역에 살면서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 안에서 이제 성경을 강론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종교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종교에 상관없이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좋은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그래서 스님이 뭐 가끔 강연하면 막 사람들이 가잖아요. 김창옥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강연하면 우리가 돈 내고 가서 듣는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가서 그런 걸 듣는 걸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론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궁금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교에 이제 유대교에 입당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도 되는 거죠. 그런 계기로. 그러니까 나가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바울이 가서 어느 회당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하면 외지에서 다른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좀 잘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이제 들으러 궁금하니까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늘 유대 사상, 이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도 이제 헬라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도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만이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방인과의 그런 갈등이나 다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예배에 나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교 문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대에서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택함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있고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힘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전통이라는 게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이렇게 문서화되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전통들이 있고 그런 색깔들이 있어. 시골은 더 그게 심합니다. 시골로 갈수록. 그래서 뭐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호미자루 하나, 호미자루
하나 못 버린다고. 호미자루 하나 못 버리는데 엄마 아버지 살아계시면 그거 버렸다 혼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통이 있어요. 전통.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돼. 이런 것들. 사실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죠. 전통으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될 건 다 버려야 됩니다. 뭐 좋은 건 잘 취해야 되지만 복음 외의 것은 교회 안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걸 강조하죠. 유대인들도 율법을 교회 안에 자꾸 남겨두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른들이 젊은 집사들한테 뭐 얘기해야 되죠. 가르쳐야 될 건 가르쳐야 되지만 쓸데없는 거 가르치시면 안 돼요. 어른들이 해왔던 것들. 시대가 달라지고 바뀌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뀌지 말아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다른 건 다 바뀌어도 돼요. 그렇다고 뭐 막 나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드럼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동안 수없는 다툼과 싸움이 있었어요. 지금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처음에 이게 드럼이 교회 들어올 때 얼마나 사탄의 악기라고 이러면서 반대하신 목사님들 어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아직도 드럼이 교회에 안 들어온 교회도 있어요. 뭐 지금 뭐 문제가 됩니까? 이 교회 드럼이?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복음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운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진리 외에 우리가 쫓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역시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걸 다 버리죠. 또 그것뿐입니까? 바울이 가진 철학. 물론 그것 때문에 큰 코를 다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철학, 자기가 가진 사상 뭐 이런 게 바울은 정말 너무 똑똑했죠. 베드로가 감히 어떻게 이거 해볼 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걸로는 언변으로는. 왜냐하면 지식이 더 많았거든요. 훨씬.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걸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길로 못 갔단 말이에요. 율법도 가지고 있었죠. 철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라는 세상의 지혜를 다 아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를 생명으로 이끌 수 없구나. 내가 가진 지식, 지혜, 율법. 이걸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뭘로만? 예수 만남으로만. 복음으로만 생명의 길을 가는구나라는 걸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가졌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나를 되려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만들었구나. 이 지식이. 그래서 버리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율법은 늘 정죄하게 만들고요.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듭니다. 법이라는 것. 너는 지켰네, 나는 지켰네, 너는 안 지켰네로 싸운단 말이죠. 주님은 싸우고 다투게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게 하셨지.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 율법은 싸우고 다투게 하는 것이니까 차라리 버려라. 그걸 잊지 말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율법을 가져라. 주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 필요 없다 이거죠. 사랑하지 못하는데 예수는 뭐고 생명은 뭐냐는 거죠. 생명이 있고 예수가 있으면 반드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나뉘어지고 이건 예수가 아니다. 바울은 늘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율법이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이니까. 그러나 그 율법 안에 매여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 사랑하게 맞는 것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니 그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면 진짜 율법의 의미를 알아야죠.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그걸 지키는 것으로 행위로 가다 보니까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그냥 돌 던져 죽이잖아요. 죄진 사람은. 그러니까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정리하셔서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걸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것 같죠? 성경을 풀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난 바르게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자기 맘대로 읽어, 자기 맘대로. 그리고 어디다 나한테 다 맞춰. 그게 지금의 종교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에도 기독교가 종교화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종교화된 것. 말씀을 말씀으로 풀지 않으니까 다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택하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반대로 무엇이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나오고 있으세요? 지금? 그래야 정상이에요. 나와야. 내 입술에서 아직도 여전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어쩌고 저쩌고 말한다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틀렸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지.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내 분명히 사랑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적하고 지적당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보는 거예요. 나를 잘 봐야 돼. 그냥 나는 믿음 있어. 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그냥 생각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뭐예요? 나타나야 돼요.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말로만 맨날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능력 그러니까 무슨 장풍 쏘고 뭐 그냥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능력은 사랑이에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고 품지 못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품지 못하죠. 이해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럼 뭐의 잘못이에요?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겨우 나 하나 그냥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 그거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주의 말씀의 능력이, 그 구원하심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누구 하나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한테 잘 보이는 사람 잘하는 건 세상도 다 해요. 세상 사람도. 친구들 사귀어봐요. 자기한테 잘해봐요. 그럼 잘하지. 근데 자기한테 뭐에 피해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끊어. 세상은.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우정도 아니고 그냥 관계죠. 관계.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나를 배신하든 나에게 돌을 던지든 나에게 침을 뱉든 나를 비난하고 욕하든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서할 것도 뭐 용서할 자격도 없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울고 저도 나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늘 그 구원관에 관련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사도 바울만큼 그 사역을 그렇게 잘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 자기를 막 환대하는 사람 수도 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늘 고백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에서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그가 사람을 못 고쳤습니까? 사람을 안 살렸습니까? 그가 안수하면 사람이 나았어요. 뭐 그냥 안수도 안 했는데도 나아.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가 한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가 늘 고백하는 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일을 했어도 왜요? 내가 한 게 아니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바울은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 죽음의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한 발짝도 복음을 위해서 걸을 수 없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네. 우리는 우리가 한 거 다 드러내잖아요. 다 드러내죠. 그죠? 그리고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알아주길 바라고 그 소리가 참 달콤하고 저도 그래요. 3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의 양육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가. 근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지혜롭기 때문도 아니고 복음 자체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잘 믿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잘하게 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저도 늘 실망하지만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바라보느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누가 있느냐. 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성도가 누가 있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짧게 머물렀지만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모범적인 언행을 보였음에도 보였는 것은 분명히 바울이 짧게 있었지만 진짜 생명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존경할 만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잘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잘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바울의 공로가 없어요. 공로일 수가 없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뭘 조금 해놓고 내가 했네 어째네. 어제도 이거 방송 때문에 와가지고 이걸 보더니 나중에 리모델링 하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 옮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거 헌물하신 분 계실 텐데 이러더래요. 그분이 교회 공사를 많이 다니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 거예요. 내가 해놨다고 못 부시게 하고 못 버리게 하는 거. 이게 지금 교회의 헌신입니다. 그게 헌신입니까? 내 공로에 다 내 공로. 이건 내가 해놨으니까 안 넣어. 손대지 말라고. 그게 그냥 그 분이 하는 얘기에 다른 교회들 다니면서 공사하신 분이 수도 없이 그런 다툼들이 있대. 그래서 우리 십자가 옮기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내는데 십자가 버렸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건 분명히 맞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그렇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의 길에 한 발짝도 내가 갈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권하셨기 때문이지 성령이 가만 놔뒀으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TV 보고 있지 수요 예배를 나오겠습니까? 저녁 예배를 나오겠습니까? 잠을 더 자지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이 이끄시지 않으면 이 새벽 예배 나와서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인도하심이냐, 이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신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게 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야 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누게 할 자를 나누게 하시고 내 의지로 다니지 말고 주의 뜻대로 다니게 하옵소서. 내 의지로 설사 다닌다 할지라도 내 중심만큼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바울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그의 복음을 위한 공로가 크고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가는 곳마다 예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거되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증거는 내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사랑, 그걸 나누며 가는 것이 예수를 증거함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주님이 가신 그 길 걷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마음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모든 것들이 제하여지고 바울이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를 의지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예수가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강권하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에 지배받게 하셔서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절제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